어? 당신이 그 사람 입 싹 닦는 사람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절대 이제 안 줘. 한번 아유 어떻게 사람이 입을 싹 닦는데, 응? 이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지. 성경이 분명히 이방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했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지.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누구 기준으로 보지 마라?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면 우리가 사고를 뜯어고쳐야 돼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그냥 평신도 같아. 이 사람은 평신도. 네, 막 그저 안목의 목사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야지 말이요. 막 해가면서 막 겁도 안 나더라고. 이야, 저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물론 내가 봐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은 판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진짜 누가 잘못해. 겁도 안 난다니까 지금 겁도. 자, 왜냐? 이 양반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했을 거 아니야. 판단했을 거 아니야. 목사님을 판단할 때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서 성경 기준으로 판단하고서 이 사람이 성경 기준으로 판단했겠지. 뭐 자기가 기도에 참석했다는 거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참석했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참석할 정도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양반을 판단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고서 성경 기준으로 판단했고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기준으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똑같이 읽고도 왜 서로 싸움으로, 물론 이 양반은 이 양반한테 막 싸움 그냥 발표만 한 거니까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아직까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왜 나에게 안 맞추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생각과 왜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기초는 철학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자,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계몽운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게을렀대요. 진짜 게을렀대요. 밥은 억수로 많이 먹고 게으르긴 엄청나게 많이 게으르고 진짜 게을렀대요. 자, 근데 이제 계몽운동을 통해서 그때부터 문맹퇴치 막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글도 막 뭐 노인분들도 막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 이런 그 계몽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이 체계를 갖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무 교육화 되어갔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초등학교 의무 교육,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중학교 의무 교육, 고등학교도 지금 의무 교육인가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고등학교 의무 교육인가요? 지금 예?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래요. 이런 의무 교육을 통해서 전부 사람들을 지식화 만들잖아요. 근데 의무 교육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의 교육이어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교육이겠어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미국, 한국, 중국, 영국, 일본,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각 나라마다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예의와 질서가 질서와 법도가 있어요. 다 달라요. 알렉산더가 한 일 중에서 전 세계 헬라 문화를, 왜? 알렉산더는 20대 초반에 나라를 정복해가면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전부 그리스 문화를 전부 다 정착시켰어요. 그리스 문화를 정착시킬 때 딱 한 나라만 그리스 문화가 흡수되지 않았어. 다른 나라들은 전부 그리스 문화를 흡수했는데, 여러분 로마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딱 한 나라만, 자기가 정복한, 그리스가 정복한 나라 중에서 딱 한 나라만 헬라 문화, 헬라 사상,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물들지 않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라.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요. 왜 이들이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헬라 사상에 물들지 않았을까? 다른 나라들은 사상이 없었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문화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히브리적인 완벽한 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적인 완전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확실히 아주 히브리적인 정신을 가지면 한국의 정신이라든지 한국 이 정신, 헬라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전 세계에 편만하고 내 자신은 이런 것으로 현혹을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수많은 교육을 받을지라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거든. 하나님 말씀 중심. 예? 히브리적인 사고 이 방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어떤 교육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듣고 있어요? 자, 성경 읽을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읽어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내 중심 내려놓고, 내 근성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기복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 어디에 빠졌어요? 기복주의에 빠졌다 이 말이. 기복주의. 유물주의에 빠졌어. 물질이 최고요. 유물주의에 빠졌어. 기복주의에 빠지고 유물주의에 빠지니까 전부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 영적으로 성장해가지. 성경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성경을 체험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다,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할 때 다윗이 지 맘대로 살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 죄값으로 400년 동안 그 후손이 종살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전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니까.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방식, 자기 기복주의적인 자기 중심으로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네? 모세가 이런 일을 했네? 다윗이 이런 일을 했네? 전부 자기에게 맞춘다니. 아브라함의 삶에 맞추듯이 자기에게 맞춰. 우리는 아브라함 삶에 맞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맞췄지.
노아가 하나님께 맞췄지, 다윗이 하나님께 맞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맞췄지,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처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성경에 보니까 누가 능력 행했다, 누가 뭘 했다, 이게 공부가 아니오.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 말. 누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했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버리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간다. 얼마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는 악한 귀신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작을 부리고, 하루에도 수십 마리가 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약한 귀신이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 예배 실패시키려고, 회방하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중고등부 잘 들어? 얼마나 수작을 부리겠냐니, 악한 귀신이. 얼마나 악한 귀신이 우리 앞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약한 귀신의 역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 현여봐 나와봐. 자 보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에 얘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되면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돼. 말씀의 길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 앞으로는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신앙생활 할 때. 왜? 붙잡아줄 수가 없어. 앞으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 주체하기도 힘들 때가 와. 워낙 시대가 악하니까. 저 어제 저녁인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장님한 저녁이었나요? 중국 이렇게 중국하고 이런 자 마지막 전쟁 어디서 일어나요? 동남아시아요, 중동이요, 미국이요, 유럽이요.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겠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겠느냐고?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지. 그런데 이스라엘과 순수한 이스라엘과 아랍과만의 전쟁이 아니라, 저녁에 얘기했나요? 저녁 식사하면서. 자,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냐? 자, 이스라엘은 미국이야. 아랍, 특히 이제 이란이라든지 이런 이 아랍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가 개입되어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문제가 아니요. 뭐와 문제예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미국만 있습니까? 여기 영국이 있겠죠. 응? 영국이 있겠지. 프랑스가 있겠지. 또 여기 무슨 또 다른 호주 이런 다 있겠죠. 그러니까 보셔요. 이것은 벌써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때,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쫙 갈라진다니까. 그러면 중국 없어지겠어?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러시아 없어지겠어요? 아니에요. 벌써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가닥구가 있는데, 듣고 있어요? 에? 가지고 있는 가닥구가.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 중국이 얼마나 참 전 세계 얼마나
악영향, 물론 미국이 잘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도 잘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중국의 사상이 있잖아, 공산주의 사상. 응? 지금 이 판도를 보라니까, 판도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공격하는 사람이 시커서 방어하는 사람이 시커서.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방어하는 게 어려워요? 싸워봤어야 알지. 공격하는 게 어려워요, 방어하는 게 어려워요? 방어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방어하는 상황이요, 공격하는 상황이요? 공격하는 상황이지. 뭘로 공격하느냐? 공격할 때 절대 지금 총칼 주먹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자, 근한 예로, 가장 가까운 예로 뭘로 공격했어요? 선거로 놓고 보십시다. 뭘로 공격했어? 선고가 아니라 선거. 뭘로 공격했어? 우리나라 선거 부정이 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나라. 어? 컴퓨터 조작이라는 거 뻔히.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을 해야 될 때 이걸 방어한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지금 보십시다. 자, 시진핑 말고 바로 앞에 누구였죠? 자, 보시면 어떤 중국의 유명한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중국에 사는 모든 어떤 그런 그 계획을, 자료를 많이 넘겼대요, 저기 트럼프에게. 지금 중국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할 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화학 물질 가스살포라든가 이런 테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시국 속에서, 지금은 이런 시국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끝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는 신앙생활 힘들 때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신앙생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봐라, 이 말이. 지금 내가 받으려는 근성으로 가득한지, 주려는 근성으로 가득한지. 네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받으려는 근성이지, 네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받으려는 근성이지,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받으려는 근성이지, 그러나 주는 근성은 네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든 안 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나는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 섬겨 주고, 베풀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듣나? 듣고 계세요? 우럭이 칼자루를 덜 맞은 것처럼 앉아있어요, 몇 사람들이. 제대로 맞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직 덜 맞았어. 덜 맞아가지고 이제 우럭에 이제 칼등에 덜 맞은 사람처럼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돼? 이러고 있습니다. 참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서 성경을 꼭 경험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경험으로 갖자. 다 같이 성경을 경험으로 갖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왜 읽느냐? 내가 읽거나 듣는 것은 지키고 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게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뭔가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저 사람이 내게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내게 그렇다고 인정해 줘야 이것이 막 힘이 되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승리해 가자 이 말이에요. 자 보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해 가면서 저를 위해 저에게 예언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렇게 이제 좋은 비전을 주는 말들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말들이지, 예? 좋은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아, 하나님이 날 그렇게 쓰시려나 보다. 막 기분이 좋아.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뭘 느끼냐면 한 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듣고 싶더라고. 그 소리를 들어서 자꾸 위로받고 싶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소리를 듣든 안 듣든 나는 똑같아. 그 소리를 듣든 안 듣든 나는 똑같다니까. 그런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 만들어지면 예언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십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왜 안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는 이루어진다 이면. 자,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 이 섭리의 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강제성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것들은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서 이런 막 예언을 해줄 때, 예언을 할 때 한 번 들으니까 계속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더라니까. 얼마나 영적 생활을 했는데 힘듭니까?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일 때 있죠. 앞이 안 보인다니까 눈이 이렇게 먼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앞으로 비전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오. 그럴 때는 뭔가 계속 들어보고 싶고 위로 그 말로 무슨 예언의 말로 위로 받고 싶고 너 하나님 사랑한다 이 소리 듣고 싶고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 조금 깨어났네. 아까 좀 칼떡 맞았는데 조금 약간 깨어났어요. 위로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에 심취하고 이것만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겠구나. 자, 말하면 듣긴 듣는, 누가 말해주면 듣긴 듣는데, 그런데 그렇게 누구들처럼 쫓아다니진 않았어요. 자, 보셔요. 그게 누구냐면 어떤 분은 계속 그 소리만 들으려고, 그 예언의 소리만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예언의 소리만 그분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했는데 20억 드리면 처음에 20억 딱 계약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20억 들어야 될 이 성전을 얼마의 성전을 건축했느냐면 60억의 성전을 건축했어. 3배죠. 엄청나지. 3배. 아마 그 성전 규모가 우리 교회 규모보다는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도인데, 송도 땅에. 송도 참 좋죠. 자.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지금 자기 상황의 환경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저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계속 이분은 예언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위로받으려고 그래. 예언의 소리 아무리 들어보십시다. 아무리 들어보시고 그게 위로가 되는가? 그건 일시적인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이라니까. 아무리 좋은 예언 결국 이거 유지하지 못하고 이거 부도나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로 넘어가서 지금 그 교회는 많이 부흥을 했나 봐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목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니까. 아, 맞아도 단단히 맞은 사람 있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성경이 같이 성경이 진짜다. 뭐 어떤 사고방식을 읽으세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돼.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 어떤 근성을 버려야 돼요? 어떤 근성? 한국적인 사고방식. 어떤 또 사고방식?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거지근성, 받으려는 거지근성, 얻으려고 하는 거지근성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주는 근성으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세를 세상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혹시 판을 받으려는 근성으로 가득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려는 근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끌고 다녀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세 말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혼자 견뎌낼 수 있는, 혼자 이겨낼 수 있는, 혼자 승리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성장하여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성장케 하옵소서. 거지근성 받으려는 근성을 출퇴시켜버리시고 주려는 근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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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너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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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